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로 이어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말은 즉흥적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쭈 이것 봐라.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좀 용서 좀 한번 해줘 볼까? 라고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으로 연결됐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있는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아들이 여기로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은 그냥 가십니다.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당시에 부엌에는 부엌을 관장하는 신, 안방에는 안방을 관장하는 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할매 귀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신 중에 한 명이라고 비춰질까봐 유일하신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바퀴벌레의 아들은 바퀴벌레죠. 참새의 아들은 참새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죠.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바로 신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육의 기준, 그것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영으로 증명을 해보자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신이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신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신은 결코 죽지 않아요. 죽는 신은 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심으로 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곧 신이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니냐. 근데 입증을 떠나서 바울은 선포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외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인간들이 이 선포되어지는 외침을 듣고 반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나타난 거고,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죽음과 상관이 없으신 부활.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바로 예수, 바로 우리의 주인,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자기가 따르고 있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로 이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연쇄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구조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끝이지 않고요. 여기서 또 이제 그라고 시작되죠. 여기서 그는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미암아는 때문에로 번역하면 좀 더 현대어에 가깝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거는 끊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다. 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게 우리 직분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의 역할이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 누구를?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은 예수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바로 그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과 구원자다라는 것까지를 믿는 것. 그것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본인의 직분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 그들은 이방인들이 있겠죠. 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모든 자는 만민구원설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1절부터 7절까지 편의상 인사라고 소개한 이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